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마지막 말씀을 누가복음 20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평민들보다도 더 낮은, 가난하고 더 낮은 사람들에게 임한 복음이라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궁극적인 이유인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또 완전한 제물로서, 또 완전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단번에 온 인류를 위하여서 대속의 사역을 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특별하게 골고다 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19장 바로 끝부분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주일간의 이제 유월절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큰 안식일 날 준비하면서 그 일주일간의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 온전한 구약 성경에서부터 또 예수님 재림까지도 포함해서 역사의 모든 구속사의 정점으로서 단번에 모두를 위해서 드리시는 큰 유일하고 온전한 제사, 구속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 옛날부터 수천 년부터 지내서 지금 앞으로 예수님 재림까지 생각할 때 일주일은 너무 짧은 기간 아닙니까?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나갔고 또 일주일이 시작되고 시간은 금방금방 변해가는 수많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특별히 이제 20장에서 24장까지의 이 일주일은 특별한 일주일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많은 7일이라는 시간, 또 작게는 사흘, 또 작게는 이제 몇 시간, 6시간, 뭐 이렇게 몇 시간, 이 사건이 인류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 중에서 최고의 정점인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 의미와 가치와 비중은 모든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정말 빅뱅이나 블랙홀이나 모든 것의 문짓돌이와 같은 그 중요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일주일간의 시간입니다. 갈릴리의 그 가난하고 또 낮은 또 몰락한 왕가, 이미 헤롯에 의해서 에돔족 속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왕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는 헤롯에 의해서 찬탈당해서 끊어지고, 그래서 다윗의 집안은 다 몰락해서 그런 다윗의 가문 왕가 출신이지만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몰락한 갈릴리의, 그것도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이 많은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루었지만 이제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주일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벨론, 메대,
또 바사, 또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세상 속에서 지금은 이 로마의 이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문명적으로는 병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독재와 잔혹함을 대표하는 사실은 몰락의 한 증상이죠. 문화라는 것은 이런 전제군주라는 것이 건강한 상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서구 문명도 아무래도 민주적인 거나 공화적인 그런 것이 좀 더 발전된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로마도 역사가 길 텐데 그 중에서 이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이 아우구스토나 이런 시저부터 아우구스트 해서 그 뒤로 이제 많은 전제적인 로마는 결국은 몰락해 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게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인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여기서 아무리 봐도 이제 잔혹한 총독이죠. 예, 어떤 문명인이라기보다는 가장 인간성이 말살된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 말종들 아니겠습니까? 무슨 지금 로마가 무슨 선정을 펼쳐서 전 세계 팍스 로마나랑 표방을 하지만은 원래 악한 사람들이 좋은 이름을 취해서 하는 것이죠. 실제는 탐욕과 가장 잔인하고 인도주의는 땅에 떨어진 그런 폭정과 포악한 시절인 것이죠. 빌라도가 대단히 정말 몸서리 칠 정도로 그런 이제 폭정을 펼치고 있는 총독이죠. 헤롯은 역시 다윗 왕가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한 그나마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내려온 것에 비하면 헤롯이 이제 이렇게 등장해서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는 이것도 또 헤롯 자체도 이미 아브라함 히브리 유대에 그나마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강하고 그나마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뜻이 살아있는 그나마도 완전히 철저하게 부패돼서 끊어진 참혹한 흑암의 시절인 것이죠. 그냥 다른 에돔의 혈통이 왕이 돼서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전통이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의 전통도 우리는 그나마 종교는 아마도 그래도 순수한 걸 신비하게나마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서 성전이 있고 제사는 지내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지만은 이미 그때 벌써 그 내용에 있어서 교리가 완전 부패했고 제사도 완전히 형식에 치우쳐서 본질은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어서 완전 부패,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완전 부패, 교리적으로 완전 부패 했던 상태라고 제사장, 서기관, 율법 교사 또 지도자들이 이때 완전한 부패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죄인이지 않겠어요?
우린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한 또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죽으셔야 되는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적인 표지, 역사적인 상황은 역사의 가장 암흑기에 있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총독으로 있을 때, 또 헤롯, 또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위를 찬탈한 상태로 있을 때, 또 종교 제사장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적인 것도 완전한 건전한 교린을 거의 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 상태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 깊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이 죄악의 모든 것을 사실 그 몸에 뒤집어 쓰시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다니엘에서 말한 것처럼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그런 70일에 이 상태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 일주일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죄인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심각한 깊은 죄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 때를 말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심한 죄까지도 담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 더 착하다 그런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수학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님께서 가장 심각한 죄악을 그 시대를 사셨고 그 시대를 감당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두웠을 때 가장 큰 빛이 빛났다고 함으로써 어느 시대에 오고 가는 시대에도 어떤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시는 이 예루살렘 그 시 공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죄악이 깊은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둡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칠흑 같은 어둠마저도 주님께서 그것을 이겨내시고 감당해내셨고 거기서 빛을 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오가는 모든 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모든 세대가 구원의 소망을 받고 그렇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일주일에 세속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최악의 어둠과 끔찍함과 비참함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경도 그렇게
그 시대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고 말세에 가까울수록 사실은 더 끔찍한 일들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보다는 더 편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가장 어려운 것을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에서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사역은 사실은 천지창조도 그만은 못한 것이고 재림도 사실은 그만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 그것도 그 위대한 일을 행한 그 상황이 가장 빌라도에 의해서 그렇게 폭정의 세월이었고 헤롯과 그 당시 제사장이든 바리새인들 같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정말 귀신이 완전히 세상을 가득 채우고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또 주님은 가난한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이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 더 없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되 모든 인류보다도 가장 더 비천한 모습이 되셔서 또 사형수로서 범죄자 중에서도 최고의 죄수로 역임을 받으시고 또 사형도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끔찍하게 십자가형 가장 고통스럽고 비인도적인 잔인한 그 형을 당하셨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인류를 위한 단번에 가장 완벽한 모든 가장 큰 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이런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저희가 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모습으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적대적 상황을 이겨내셨다.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강한 적을 이기신 이 승리의 역사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바로 골고다 십자가 사역이었노라고 누가는 잔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가 어려운 시절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만큼 이 세상이 그만큼 폭정의 세월입니까? 예수님 시대만큼 영적으로 정말 귀신이 출몰하는 그런 어두운 시절입니까? 또 예수님만큼 개인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하고 지역이나 무슨 아무 연고도 없는 그리고 예수님만큼 그렇게 고난과 억울함과 그런 그 부당한 대우를 누가 받았습니까? 물론 그 뒤에도 유사한 게 있지만 주님도 겉으로는 주님도 많은 사람들 같은 일들을 겪은 것 같지만 전후 사정을 다 비교해 볼 때 또 예수님의
신성과 그 순수한 뜻 같은 걸 전체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이것이 모든 복음서에서도 비중이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모든 복음의 중심적인 주제이고, 사실 구약도 여기에 다 중점을 져서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해서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찬양 부를 것은 이 어린 양의 보혈이고 골고다의 이 십자가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객관적으로, 특히 누가는 역사적 신앙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도 이 사건이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효과를 이루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지금 이 일주일 동안 주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사장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 다양한 이 부패한 사람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또 이제 제자들마저도 이제 어려움 가운데 이제 한 상황에서 또 결국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를 만나게 되고 또 분봉한 헤롯을 만나게 되고 이 모든 이 경험들이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골고다 가는 이 길을 묵묵히 가시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거의 이제 단독으로 홀로 가시는 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비유도 있고 논쟁이 있는데 논쟁의 이 초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래도 생명을 다루고 있어요. 영생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의 가장 큰 숙제는 죽음이라는 숙제고 죽음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며칠 앞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계속 분쟁을 하는 이유는 결국 죽음의 문제거든요. 또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삶의 안정에 관된 문제예요. 왜 이 빌라도 이 로마 이 제국주의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헤롯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여우처럼 그렇게 하는 또 종교인들이 부패해서 특히 종교인들이 돈을 밝히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죽음 앞에서 이 사람들이 굴복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희를 죽여야겠다. 그런 거죠. 내 생명을 누가 보호해주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국주의, 침략하고 그런 거죠. 종교인들도 왜 부패를 합니까? 왜 종교인처럼 고상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한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인데도 왜 부패합니까? 바로 죽음 앞에서 내 목숨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사실은 죽음이라는 과제 앞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굴복하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 목숨, 우리 가족의 목숨, 우리 지역의 목숨, 또 우리 민족의 목숨,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 속에서 또 제로섬 게임처럼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죠. 아니면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논리잖아요. 이런 논리 속에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또 빌라도를 만나서 또 헤롯을 만나서 또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이제 심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생명이라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논쟁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부활 논쟁이. 정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 왜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누가 나한테 유혹을 강하고 누가 우리 가족한테 유혹을 강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물불을 안 가리키고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정말 생명에 관련된 주제잖아요. 죽음과 생명, 생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누구나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 목사님들 이런 또 많은 게 무엇인가요? 사실은 죽음 앞에 있는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사의 문제는 중요하죠. 그걸 정말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원래 상식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상식은 알려져 있어요.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인간이 무엇입니까? 고상한 게. 우린 영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지금 주님은 이 일주일 동안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의 복음은 특별하게 골고다 가는 길에서의 주님의 이 말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선포의 주제는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생명에 대한 주제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활의 주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거는 갑자기 예수님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천지 창조부터 생각해 보시면 사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잖아요.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들어 내셨잖아요.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것도 다시 죄를 용서해서 다시 살리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죽어도 다시 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진리인데 이것이 부패한 세대 속에서 깊은 화산의 잿더미 밑에 이 빛나는 생명, 영생의 지혜의 이 말씀이 깊이 묻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식이 너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게 무슨 어마하게 새로운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상식이 기적인 것이
상식이 기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든 뭐 이런 정치든 모든 곳에서 다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냥 목사님이면 목사님, 그냥 상식적인 목사님이야말로 좀 이타적이고, 목사님이야말로 좀 양보하고, 목사님이야말로 그냥 보통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다 먹여주신다고 했잖아요. 특히 사역자는 주의 일꾼들은 주께서 먹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일들은 하는 거죠. 그래도 주님의 약속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사역자야말로 정말 이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좀 양보하고 이타적으로 그렇게 하면 목사야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이잖아요. 아, 그래도 목사님은 좀 이타적으로 사신 분이지.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식적인 목사님이 없어요. 그런 상식적인 목사님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또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면은 무슨 바보 머저리 취급당하고, 그쵸? 또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무슨 고문관 취급당하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냥 상식적인 목사님,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늘을 생각하는 목사님, 하늘만 생각하는, 그리고 건강하고 또 이타적, 아가페적인 그런 것을 하는 그런 목사님조차도 지금은 천연기념물이 됐어요. 천연기념. 그런 목사님 보면은 와, 무슨 요즘도 이런 목사님이 있네. 어이구, 그거 불쌍하다 막 그렇게 또 말할 정도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상식이 기적인 세상이에요. 그런 목사님 한 분 그냥 원래 그냥 상식적인 그냥 목사님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목사님이 천연기념물이에요. 교회는 그래도 천상의 세상이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도 좀 청정지역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마저도 이런 청정지역조차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거 막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뉴스에 나올 정도. 또는 무슨 진짜 뭐 미라클이라고 할 정도. 미라클. 근데 그게 미라클입니까? 원래 상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식이 미라클인 세상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시절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또 죽어도 부활한다. 하나님의 믿음과 용서와 또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사랑, 이 기본 상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웃죠.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도 이 말씀하니까 돈을 좋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비웃는 거잖아요.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진실이 통하는 거잖아요. 진리. 빌라도는 뭐라 합니까? 진리가 뭐냐는 식이잖아요. 또 빌라도 예수님 소문을 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딱 봤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기준 진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 힘 이런 거나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또 헤롯도 예수님이 끌려오니까 헤롯도 한번 예수님이라 소문 좀 들어가지고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 딱 만나보니까 이 별것도 아니구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희롱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말씀, 진리를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겉모습이 그냥 가난하고 초라하고 막상 잡아보니까 뭐 엄청난 세력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막상 잡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다 떠나버리고 그냥 무슨 노숙자 같은 사람 하나 잡혀온 거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한번 좀 보자고 기적도 일으킨다고 해서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구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부패한 거죠. 요즘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그냥 무슨 건물도 좀 으리으리하게 하고 말이죠. 또 차도 있잖아요. 차도 좀 고급 그런 것 좀 끌고 가고 그것 정문 문 앞에 그런 것 좀 받쳐놓고 또 교회도 장로님들도 막 좋은 차 몇 대 주차장에 딱 해놓고 건물도 막 이렇게 해놓고 그래야 사람들은 또 교만해가지고요.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또 그래요. 또 이 정도는 뭐 돼야지 그러니까 손색은 없고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외형에 추구합니까? 정말 누가복음이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메시아가 구유에 누인 아기잖아요. 천사의 복음을 보화를 목동이에게 맡겨서 전하도록 하잖아요. 보화를 질그릇에 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인데 사람들은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막상 딱 보니까 별거 아니고만 무슨 병신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무슨 메시아라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시대가 가치를 평가하는 게 전복되고 부패하고 뒤집어졌는지를 누가복음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정말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죽이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부활하심으로써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정말 진실이 무엇이냐? 정말 세상은 너무 전복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골고다 가는 길, 우리는 다 길을 갑니다. 근데 역사는 말해줍니다. 상식이 말해줍니다. 상식은 무엇입니까? 생명, 영생을 말해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하고 낮은 자, 보화가 질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지만 이 생명을 죽음이 삼키지 못합니다. 생명을 죽음이 삼키지 못합니다. 생명은 죽음을 죽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 사망에
쌓여 있습니다. 늘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늘 가난과 빈곤함과 수치와 비웃음과 멸시와 무시와 그런 것들이 늘 사방에서 소문들, 또 이렇게 욕하는 거, 비웃는 거, 뒤에서 욕하는 거, 또 뭐, 별거 아니네, 막 그런 거, 그리고 비웃고, 무시하고, 이런 걸로 완전 뒤에싸여 있고, 또 언제든지 죽음의 위협, 죽여버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치워버려, 뭐. 별거 아니구만, 그냥. 집 눌러버려, 뭐. 찍소리도 못하네, 뭐. 한번 찔러봐, 뭐, 찍소리도 못할 거야. 진짜 찍소리 못하네? 찍소리도 못하네? 아예 밟아버려, 막. 그런 식으로 완전히 계속 죽음의 에어싸움을 사는 거죠. 이거 무슨, 한 방이 없어. 뭐 있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없구만. 걱정 없어. 뒤끝도 없네. 그냥 해치워버려. 뒤에 백도 없구만. 그냥 밀어버려. 막 그런 거죠. 혹시 또 뒤에 무슨 백 있는 줄 알고 좀 긴장하고 있다가 몇 번 찔러봤는데, 헛방이구만. 야, 해치우고 와. 뒤에 아무것도 없어. 해치워.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에 완전히 뒤어싸여서.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완전히 진짜 모르는 거죠. 진짜 역사의 결말을 모르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결국 생명이 죽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았겠습니까? 사단이? 이 사람들이 알겠어요? 정말 어떤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일제가 이렇게 제국주의가 이렇게 할 때 일본이 패망할 줄 알았겠어요?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을 줄 알았겠어요? 사단은 자기가 질 줄 모르죠. 사단이 자기가 질 줄 모르죠. 알았겠어요? 하지만 믿는 자가 결국 승리하고 산자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죽은 자를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때 말씀으로 다시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진리를 어떻게 보면 원래 상식이었지만 깊이 묻힌 이 진리가 주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이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이 부활 진리,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 이거 다 원래 그 평범한 상식의 진리예요. 갑자기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기독교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에덴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사실은 상식이죠. 다만 그 시대의 부패가 어마어마한 죄악의 화산재 같은 것이 수십 미터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상식이 기적이 된 것이죠. 그만큼 어둠의 시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 같은 단순한 진리, 부활의 진리, 죄사함의 진리, 하늘나라의 복음이 우와, 이런 진리가 있었어? 부활을 상상도 못했네? 상상도 못한 게 아니고 원래 부활이 있는 거라니까요.
악인은 망하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대한민국은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상식이에요. 상식이죠. 해방될 줄 몰랐어요. 그것이 부패의 끝이었죠. 사실 상식적으로 말하면 해방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악이 영원합니까? 악은 끝이 나는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계속합니까? 생명이 이기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생각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늘 있어요. 가깝게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눈이 멀었어요. 죄악의 먹구름이 두껍게 덮은 거예요. 부패의 먼지와 재가 수십 미터 쌓여서 묻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시 주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골고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고고학적 발굴을 해내시는 거죠.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돼서 이곳까지 와서 대한민국까지 와서 아시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의 수색에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상식이 되는 세상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악의 두꺼운 먹구름이 걷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바르게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땅 끝까지 이르를 것이다. 할렐루야! 저 죄악 화석구름 같은 깊은 것도 어둠도 결국은 물러나서 빛이 찬란한 명랑한 천국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소망이 이 상식이 기적이 되어버린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상식인 것으로 믿고 나아가서 또 거꾸로 기적이 오히려 상식이 되는 그러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나아가고 누가가 전해준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이루신 이 역사적인 진실의 이 신앙이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경험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같은 사람은 역사를 믿는 거죠. 우리는 상식을 믿는 거죠.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복음을 속에서 늘 참 행복, 참 기쁨, 영생의 기쁨 누리면서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 신앙, 하나님의 큰 일을 특별히 오늘 마지막 20장에서 24장까지 골고다 가는 길을 통해서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특별하게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 다시 부활의 죽음을 죽이는 이 죽음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역사를 다시 이루시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물로서 완전한 성전에서의 단번에 모두를 위한 제사를 지니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죽음 앞에서 누구나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육체는 또 세상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또 유혹과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십자가 골고다에서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음을 죽이는 이 죽음의 이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살아가서 영생의 기쁨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의 종국의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복락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 힘써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